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때때로 오해나 사소한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상처를 안고 지내거나 화해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도 있는데요. 진정한 화해는 단순히 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치 주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본당 교우들끼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본당 교우들과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갈등 없이 이해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쵸? 네, 네. 불가능한데 이제 그게 그 갈등이나 아니면 그 다툼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제 미움으로 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 그게 미움으로 가거나 안 보고 사는 걸로 가는 게 문제인 거지 불편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늘 내 맘 같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내 사정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뭐 동의한다거나 따른다라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그 착각을 좀 버리실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네. 모든 면에서 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의미에서 눈치 보는 것도 필요하고 네. 예, 좋은 의미에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좋은 의미에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지켜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네. 그 불편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든지 그 사람을 안 보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 말씀대로 불편한 상황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황은 좀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 사람이 미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본당 안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반복하고 있는 이 교우분들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한 사람의 욕심, 뭐 때로는 서로의 욕심 또는 때로는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나 어떤 반목이 생기는 일들이 왕왕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넘어서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용기 내어서 내가 먼저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불편함을 넘어서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아네스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하성용 유스티너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매님 저희들 얘기 잘 들리세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는 조금 작게 들리는데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신부님, 저는 처음으로 데모를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만 먹었지 자녀가 없다 보니까 철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잘못을 인해서 그녀와의 관계가 아주 어색해졌습니다. 둘 다 욱하는 성격을 지녀서 대립하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평화방송을 보면서 신부님께 기도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은 어떠세요? 대녀분하고? 처음에 이 아이가 성당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무도 전례부장하고 얘기를 하길래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줄 알았더니 제가 평일 미사에 나가면서 주의 깊게 봤더니 아무도 이 아이한테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토로 가서 해설하는 시간 외에는 같이 돌보아주면서 신앙 얘기도 나누고 곧 있으면 예비자 교리가 있으니까 예비자 교리에 나와라 하고 제가 이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돌보아 주는 도중에 이 아이가 제가 부담스럽다며 짜증을 내면서 자기한테 관심 끊으라고 그 관심을 그만 쓰라는 뜻으로 얘기하길래 저는 위기소침해서 한 달 동안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수술할 병원도 알아봤냐 같이 해주면서 이 아이가 입교식을 통해서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데모를 서주겠노라 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한번 상처 준 거로 인해서 제가 데모를 안 쓰려고 했는데 다시 미안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데모까지 쓰고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같이 피정도 다녀오고 근데 피정 다녀오는 중에 또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데모로서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욱하다 보니까 같이 욱하는 성격이 맞붙어져가지고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다가가고 싶어도 이 아이가 워낙 안구한 성격이라 또 제가 이 아이 마음에 분란을 더 줄 것 같아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합니다. 네, 네, 이제 대모고 이제 대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자 빼고 네, 이제 모고 이제 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제 모에게 이제 녀가 첫 번째 자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부모님한테 첫 번째 자녀는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을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첫 번째 자녀에게 이제 이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큰 아들이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네, 큰 딸이 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둘째 아들이나 둘째 딸하고는 또 이제 관계성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대자를 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부닥거리는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내 탓이거나 내 잘못이거나 상대방 탓이거나 상대방 잘못을 떠나서 그냥 처음이니까 좀 부닥거리는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보통 이제 부모님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는 자녀가 있고 안 받아들여주는 자녀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안 받아들여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받아줘? 이렇게 해서 싸움을 또 걸으시진 않고 아,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떻구나 그래서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시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차지하고서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가장 좋은 건 만나서지만 그것도 뭐 상대방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보다는 어떻게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거나 뭐 이렇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뭐 못 받아들이거나 당장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기간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 막말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자녀가 그걸 다 받아들인다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내가 괜히 데모를 서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내가 뭐 대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대자 떼고 그냥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그냥 내가 처음 부모가 되다 보니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누가 더 크게 잘이든 잘못했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대녀분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선행의 공덕을 돌려드리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차분히 좀 기다리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네, 이제 한 달째인데요. 그쵸. 제가 네. 아침마다 성물도부터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 일이 있고부터는 제가 너무 죄책감에 내가 성당을 그만둘까 다른 성당으로 나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서 뭐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럼요. 네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기도 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두려운 거는 제가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썼을 때 이 아이 너무 완고한 성격이다 보니까 왜 또 나를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두려움에 그것도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신부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안혜수 자매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내가 다른 성당으로 옮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 대녀가 안혜수 자매님이 아는 대녀의 성격이라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고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의도한 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면을 그러니까 대면이라는 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완고하게 반대로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편지를 보냈다는 그 사실이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개의 경우 우리 부모님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고 하지만 어떤 자녀는 그걸 평생 마음에 담아두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데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건 너무 중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먼저 아내점이 돌아가시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이 이제 돌아보잖아요. 부모님과의 시간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할 시간이 없었다. 또는 부모님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러면 그게 더 큰 미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던 게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편지든 문자든 카톡이든 보내실 필요는 있어요.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내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녀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다가 아니라 친자녀라도 그건 내 몫은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건 자기 몫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큰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큰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미안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거 끝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는 끝인 거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대녀에게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충분히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다 챙겨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 뭐 대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까지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신부님 네. 제가 꾸준히 아침 기도를 통해서 네. 마음이 많이 편해지긴 했어요. 네네네네. 처음보다 네. 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성당 나가자 뭐 이런 마음도 없어졌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평온을 찾았는데 오늘 귀하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잠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분한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예, 화나는 마음으로 해도 되고요. 진짜요? 당연하죠.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서에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한테 뭐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내가 하느님한테 사탕 발림만 한다. 그 하느님이 과연 그 사람이 사탕 발림만 하는 거를 진짜 그게 진의가 있다라고 들으실까? 왜냐면 하느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나 화나요. 나 하느님 싫어요. 나 하느님 미워요. 물론 이게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 하느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나 하느님 때문에 너무나 좋고 나 하느님 때문에 뭐 하늘 맛이 납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하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감언인설 하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하느님을 위해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한테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의 감정 그대로.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느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감언이설만 하려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냐. 그런 마음일 때 오히려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한 예로 하느님 나 누구 너무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라고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자매님처럼 평화를 안 얻게 되면 정말로 그걸 실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느님한테 그걸 쏟아내고 하느님한테 그걸 풀어내면서 하느님한테 위로를 받고 하느님한테 평화를 얻어서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해도 된다. 그거를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매님 저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참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도 조금 편해지는 것 같고요. 성당에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게 참 스스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신부님께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것을 또 봐주시는 게 하느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매님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 마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네. 네. 네, 주님 그 안에서 자매님께서 신앙 안에서의 대녀 분과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또 힘듦의 시간을 견디셨는데요. 다행히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 함께 해주셔서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대로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그 역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몫은 그 대녀의 몫이니까 그 대녀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또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아네스 자매님께 어떠한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상관없이 아네스 자매님께서 하느님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끝으로 한 말씀입니다.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 네. 혹시라도 나에게 다음에 이제 뭐 대녀를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첫 번째 자녀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마음보다는 가지가 많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나는 네. 분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마음보다는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그래서 구교우 할머니들이 하느님 앞에 내가 하느님 대전에 섰을 때도 살아있을 때 잘한 거 뭐 있냐라고 할 때 많은 할매들이 얘기하시는 건 난 대녀가 많다.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뭐 기도나 뭐 선행 이런 것보다는 큰 자랑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는 선교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무엇보다도 대부대모 서는 거기 때문에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 우리의 속담을 생각하시면서 안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아내사님 자신을 위해서 대모 서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로워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매님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정대레사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대레사입니다. 최근 개인 락커 사용 문제로 동료와 언쟁이 있었는데 일방적인 몸싸움으로 번지며 제가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2살 연상이기도 했지만 저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미사를 앞두고 죄를 짓기 싫어 참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락커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꺼내 아무데나 넣어두고 오히려 깨끗이 청소해서 넣어두느라 힘들었다고 생색을 내는 동료가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더구나 때린 그분은 웃으면서 성체를 모시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 성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체를 모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데레사 자매님께서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사과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한테.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가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그분이 나는 사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신앙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거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런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상태에서 성체를 안 모시는 게 맞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체는 성체를 온전하게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내가 성체를 모시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나 특히 대레사자매 입장에서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떤 죄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 마음의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레사자매님을 때리신 분은 그런 상황에서는 영성체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성사 보시고 영성체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대레사자매님이 뭐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거나 내가 이런 상태 죄책감, 그 성체를 모셔야 되는 죄책감이 든다고 할 때는 성체를 모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대레사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데레사 자매님께서 기관 회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곳이 아닌 회사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게 있고 두려우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데레사 자매님이 받으셨던 그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는 꼭 요구하셔야 되고요. 이건 신자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를 통해서 치유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부당하다거나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교회법적으로 또 아니면 보편적으로 큰 죄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큰 어려움 그 잘못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영성체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영성체 안 하고 계시다면 다음 미사 때에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또 그 주님을 모신 은총으로 앞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님 되게 해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대라사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유스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이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